좋은 날입니다. 5월 18일 GTV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왕궁 건축과 성전 기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먼저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13년간 건축된 솔로몬의 왕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 건축이 끝났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은 13년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쭉 이어서 보면은 그 재료들은 성전에서 사용했던 재료들을 그대로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6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7년이 걸렸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2배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죠.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공간이었고요. 훨씬 더 넓은 공간이기도 했고요. 그 안에는 좀 사적인 공간,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공간도 있지만 또 집무실도 있죠. 재판을 하는 집무실도 있고 연회 장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성전과 똑같은 재료를 써서 아름답게 치장해 둔 그러한 장면들, 그리고 또 8절 말씀을 보면은 미심쩍은 어떤 장면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8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동일하게 애굽 공주를 위해서 성전과 같은 재료로 같은 아름다움으로 방을 따로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치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경외한 것은 아니겠다.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내가 당신의 딸을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하고 잘 예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도움을 받으려 하는 어떤 정치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합니다. 결국 훗날에 솔로몬은 이런 사치 그리고 자기 과시의 모습들 이것이 분열의 직접적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요, 자기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전 통치 기간은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년을 건축하는 데 허비했습니다. 7년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13년은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 허비했죠. 왕으로서 40년 통치 가운데 20년을 건물만 지었다라고 할 때 허망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거,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이것을 이루고 또 내가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도전적인 삶이고 나쁜 삶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 되더라. 그리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경험해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솔로몬과 같이 40년 통치의 20년을, 그러나 7년은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고 결국 왕국이 분열되는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믿음, 순수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13절부터 22절에서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놋 세공자입니다. 이 히람이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라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죠.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놋 세공업자를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두로왕 히람이 히람을 보냈습니다. 동명이인이겠죠. 예, 놋 세공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와서 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 안에 놋으로 만든 많은 기구들,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할 많은 기구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과 같은 조형물, 이것들을 다 만들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히람은요, 납달리 지파의 과부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놋쇠 대장장이었대요. 그러니까 혼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로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많은 기구들을, 정밀한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달란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면 멋진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히람은요, 야긴, 보아스라고 불리어지는 두 개의 기둥을 세우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은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건물을 받쳐주는 기둥으로 쓰여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건물과는 별개로 두 개의 기둥을 따로 세워서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었다, 상징적인 것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두 개의 기둥, 야긴, 보아스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야긴이라는 것은 주가 세우신다 이런 의미고요. 보아스라는 의미는 주의 힘으로 보존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전 완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보존이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라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떠받칠 수도 없고 뭐 보존할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백성으로서 혹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 이 견고한 두 개의 기둥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굳건하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은요, 가장 윗자리에는 백합화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물로 엮은 듯한 장식들도 있고 그 아래 주변을 이렇게 둘러서 성류 모양의 200개의 성류가 이렇게 둘러서 기둥을 감싸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조형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정밀하게 그러나 크고 웅장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견고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왕궁 건축에 13년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자신이 고백하는 것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렇게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